우리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 학가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더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의 천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성제물을 달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민 중에 북방에 있어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버튼을 잡았으므로 그가 분명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시라. 갑자기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어떤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아직 이때는 이 남유다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 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난하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깃발을 들어라. 이런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남유다에 너무나 급박한 상황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약 해발 820m 정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설마 멸망당하겠어? 라는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피하라, 이 피하라는 권면을 어느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둘로 나눠진 다음 남쪽에 남아있었던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작은 지파를 언급하면서 남유다 전체에게 너희들 지금 큰일 났어,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멸망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그 양떼는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저 북방에 오는 침략자, 이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은 단순하게 남유다를 침공해서 자신의 영토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2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까? 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멸절하리니. 무슨 이야기죠? 바벨론이 스스로 움직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얘들아,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없는 삶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11절을 보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었던 이유가 뭘까요?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남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했을까요? 물론 백성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아무리 잘못을 해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왜요? 여기에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을 보시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런 영적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또한 자신들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울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서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의 삶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늘 교회 목회자들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남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했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을 말하며 자신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백성들은 그 거짓 말씀에 속으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통한 심정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당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평강하다, 형통하게 될 거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만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왜 나의 삶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왜 난 변하지 않지? 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지? 혹시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농부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관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교육자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두 가지를 놓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동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제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구로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밀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관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통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교육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